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의 양식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 사모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지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구속사 전체 이야기 중에서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홍수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의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들, 영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모든 존재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조금 고민해봐야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스린다는 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강하게 표현하면 갑질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껏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사용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린다라는 말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왕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과 목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려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지 상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다음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담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상태로부터 이탈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가능성 형태를 썼던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태, 이 마지막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때가 바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범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 범주들은 무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그 다스림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래적 사명,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사랑하라 하는 말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농부와 포도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다스립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착취하나요? 아니죠. 포도나무를 돌보아 줍니다. 그 돌봄이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어떤 영역도 포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단 한 뼘도 손에 놓고 포기하고 버려두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돌봄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구속사가 얼마나 가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구원의 역사가 왜 탁월한가, 어떻게 탁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그 시작과 그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부터 탁월합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이 구원의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손에 꼭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중요합니다,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고 탁월한 이유는요, 이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대속적 죽음과 적용이에요. 그 효력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효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역사가 탁월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보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친밀하고 아주 직접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모든 역사,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영광되고 기쁨에 있다, 우리는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속사역을 정리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문제가 없는 문장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도 그것을 해석해서 읽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오해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온전한 스승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자기 주장에 중심을 둔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에 두는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공적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을 추구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또 나의 믿음의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서 교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은 어떤 내용이냐?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의 인생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열린 결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들은 어떻죠? 그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건전성과 가르침의 일관성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때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내용을 따라 걷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보다 탁월하다 또는 내가 성경을 새롭게 기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태어남과 살아가심과 죽으심 모두를 성경 안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걸어가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성경의 권위를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또 발견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한 형상을 따라 우리는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안에 함께 걷는 자들로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웃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가지게 되었어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다스릴 때 성령님에 의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기쁜 삶,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 늘 진리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또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 걷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